자매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연비는 날씨가 안 좋아서 별 구경을 잘 못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고 별을 볼 수 없지만 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별을 좀 구경을 하고 12시, 2시 자기 전에도 이렇게 나가봤는데 별이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별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쳐올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내가 살 수 없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살아가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쓸 수가 없으신 주 앞에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믿으면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연비대회를 지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힌두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해듣지 못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듣지 못한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바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우리 현지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길을 걸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속화된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오늘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품으로 돌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정말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복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또 함께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도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운 많은 각 기관의 임원들과 또 부서의 청직의 성기민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도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독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모든 포도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집을로라와 유수원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영성 있고 실력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그러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직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 소개와 특송 우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포도당 포도원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와 평강과 회복이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이룰 하나님 포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이름이요,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름은 이제 거봉이라 이름을 조금 이제 거룩하게 하면 좋겠다. 딴 데는 막 세움하고 막 하나원하고 하는데 고민을 하는데 이 포도당으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그 점을 찾아봤어요. 충남 아산병원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포도당은 곡류나 과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체내에 흡수되기 위해 잘게 분해되는데 이렇게 분해된 물질로 내시경 폐조직에 이어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저혈당 치료, 탈수 예방, 영양 공급, 간 해독, 에너지 공급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도원 모임은 이 목사님하고 이제 성사님 모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먼저 이렇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목사님부터 하는 사역하고 그냥 다섯 개 시켜가지고 네, 우리 발레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문교 목사. 감사합니다. 저는 달리신학중고등학교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유스원 담당하고 있는 이요한 청지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배신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YM 바이 베이스에서 섬기고 있는 남다리와 강명석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사랑의 축복되어 인지장 들으면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찬양 잘했나요? 네. 제가 제 입으로 칭찬하기가 그러나요? 네, 그래도 연습 나름대로 마지막 주라서 부담이 더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참 연습하면서 더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한 분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성준 우리 김보경 집사님, 우리 따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이번 연비를 맞이해서 또 발레 방문했습니다. 우리 소문자매랑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사랑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이상민 목사님 가정이 딱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죠? 네, 우리 남이나 사위분들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 어릴 때는 안 다녔고 나중에 교회를 다녔고 목사까지 됐는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사실 이상민 성도님이나 김복희 성도님도 이렇게 열심히 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복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포도원 소개가 특성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다음 주는 매달 그 선교 주일 때는 우리 그 브라스 밴드 그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부터 이렇게 넷째 주나 다섯째 주까지 특송을 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 특송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괜찮고요. 포도원별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창이나 독창 모두 다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식당 공사 순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 입교 예식도 여러분 꼭 보시고 원래 오늘까지 마감인데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4월 5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원의 아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유수원 자체에서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운 공동체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때 사역들이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전교인 비전 캠프 그리고 또 한인 선교사협의회 수련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더 그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은 40일 성경공부 이번 주 화요일 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필만 두한 하리니 루카스 아살 스밀란블라스 아야 스블라스 상가이 도아불구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곱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곱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맡겨진 사역에 따라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하는 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은 어떤 사역이든 간에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한 비유가 아니라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위를 받으러 왕의 후손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왕위에 즉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왕위를 받으러 왕의 후손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 마태복음의 달란트 잔치는 다르게 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문화, 10문화의 비유의 특징은 그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화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자, 데나리온이 뭐예요?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10만원 잡는다. 아니면 인도네시아 땅으로 사토주카 두아라토스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각각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이제 후손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과,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던 그 종들을 불러서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한 문화를 그냥 보관만 했던 종은 악하다고 오히려 혼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윤을 남겼던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가 왕됨을 반대한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먼저 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그 여리고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즉시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왜 가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무슨 장관의 자리처럼 어떤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포도당 포도원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 찬양이 좀 어려웠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설교 본문하고 너무나 이 찬양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은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굉장히 가사를 신학적으로 잘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게 뭐죠?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서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기근과 화산, 전쟁과 산불과 지진으로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뭘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는 이미 왔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나라. 그렇죠?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분의 나라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무언가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 안에도 갈등도 있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걱정하며 다른 이들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빛이 강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나 학교 혹은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비록 제한적일 수 있고 옅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복음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충실함과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10문화의 비유도 보세요.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거를 주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사역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똑같은 육신을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종들의 주인인 귀인은 시간이 흘러 왕위를 받고 왕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최선을 다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착한 종. 여기서 말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뜻은 충실하다, 기준에 맞다, 적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종들에게 맡겼던 그 한 문화는 비록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이룬 성과도 그리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과정과 태도를 보고 그 종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살면서 어떤 많은 이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지역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 가운데 수십 명, 수백 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명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사 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놀라운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전혀 유산은 아니고 빚만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문화로 10문화나 5문화를 남겼던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했던 사람은 주인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자원을 주셨어요. 이러한 재능과 자원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따라하세요. 있는 것을 사용하자. 있는 것을, 아니 받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이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종의 진짜 문제는 주인의 성품도 그리고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가지고 그냥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기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엄청 혼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10달란트를 남기는 거, 5달란트 남기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초기 한국교회 초기에는 많은 성산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서양 귀신이라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들이 왔는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 태아들도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의 선교 사역은 실패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의 마음을 해야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수건에 싸서 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그 주인의 마음을 해야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talent,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 열정, 자원을 그냥 보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갖다가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나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지 결과를 가지고 따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지금요, 다 목사님들이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지 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목회하고 싶은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정말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10명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목회가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큰 빌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민호 똑바로 앉아. 왜 잘 들을 수 있는데? 민호 이쪽 의자로 가. 엄마 떨어져. 말 잘 들 수 있지? 민호 예쁘게 잘 들을 수 있어요. 한쪽 옮기세요. 왼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문화, 한문화를 가지고 많이 남기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지만 그때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남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본인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한 달란트 그냥 다시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왜 그냥 뒀을까? 서로 협력하지 않으려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그냥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에게만 여러분이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화씩 다 가졌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문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수건에 지금 그 한 문화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그걸 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은 그런 게 아니야. 주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너 가서 이거 장사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주인은 너가 손해본다고 들어 혼낼 사람이 아니야.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 한 분씩 가진 사람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같이 장사를 해도 좋고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애를 썼고 함께 협력했다면 한 분씩 받은 모든 10명의 종들은 그 주인에게 다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2%가 부족해. 나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칭찬받지 않고 저 집사님, 저 성도가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하다면 그건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찬 예찬이 교회 주일학교, 저희들 주일학교 출신이자 우리 교회 계속 어릴 때부터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나 뭔가 시성할 일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은 절대 등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주최 측에 농간이다 이런 말 들을까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소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빠질지라도 다른 아이가 칭찬을 받고 다른 아이가 더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중1 학생들이 퀴즈브로를 졸업하고 뉴스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잡아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속상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죠.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모든 뉴스 모임이 끝났을 때 밑에 내려가서 애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성장해야 돼. 아직 멀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러기는 매년 10,0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러기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기러기들은 V자형으로 아니면 W 그 글씨를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막 앞에 그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저 기러기가 계속 날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교대로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기러기는 그 에너지를 30% 정도를 전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또 맨 앞에 있는 기러기하고 자꾸 교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나르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리더 기러기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능력보다 위대한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약 2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했을까요? 그만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에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졌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함께 헌신하고 돕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복음 사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보다 함께 동역하는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과 배려로 극복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도 갈등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온전한 화합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며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오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그냥 방치해놨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세월을 허비했던 우리 세월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발리수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